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며 우리가 지은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교회를 세우심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세상에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며 말씀을 따라 행하여 주께서 교회에 당부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솔선하여 허물이 있는 곳을 치유하고 모자란 곳을 채우며 나누인 곳을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원들마다 응답하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심령들이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기보다는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몸을 들여 헌신함으로 복음의 빛 가운데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견실한 사랑의 바탕 위에서 믿음과 소망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들 가슴속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 속된 마음의 그릇을 배우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진리로 성령을 채우게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하심으로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의총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지체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누구도 우월이 있을 수 없고 편협될 수도 없고 다 같은 마음으로 지체된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고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정말 교회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 참석해 주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2023년부터는 이제 공동의회 총회가 끝나면 이제 2023년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전에 2022년에 있었던 여러 과거의 것은 이렇게 우리가 했노라고 하는 실적을 말하게 되고 결산을 말하게 되고 새로운 목회에 따라서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고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성도님들의 고통과 애환을 담아서 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내용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는데 의견은 누구라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공동회의 의장으로 미리 예고하겠는데 저도 의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만 제 의견도 내려가서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이따 공동회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너무 아는 사람만 독식을 하면 이게 이상하게 흘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동 총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인격이 모독되어도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손상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앞에 모두가 부복하고 또 의장이 선언할 때는 거기에 제재가 되어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이 점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 주님이 감동하심을 따라서 감동된 내용, 우리 주님이 감동된 내용을 말씀하셔야지 사사로운 개인적인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강조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기쁜 총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 예배를 통해서 잠깐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어떻게 지도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복음서죠. 5장 39절만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으면 앞에 스크린을 보고 말씀을 읽어도 좋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은혜 찬송 하나님 앞에 부르겠습니다. 2906번입니다. 2906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산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제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큰 오늘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국내에 여러 큰 중심되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설교가 되어지고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처음 그 갈린 길을 다시 되돌아오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많이 처음에 종교개혁으로 잘못된 길에서 떠나서 다시 제 길로 오는 거, 이게 종교개혁이지 않습니까? 개혁이라고 해서 뭔가 막 변화시키는 게 개혁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본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한번 보세요. 율법주의 신앙, 또 로만 캐톨릭으로 바뀌었던 신앙 다 다른 길로 갔잖아요. 본래대로 돌아오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세요. 제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서 깨져야 돼요. 내 자신이.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제물이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도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나는 살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사단의 머리예요. 우리 주님 가만히 있을까요? 머리를 잘라버리죠.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강단에서 은혜를 선포하는 이유가 그래요. 여기서 법을 선포하면 우리들은 좋아라 할 거예요. 세상 법이니까. 시원하기도 하기도. 그게 정죄입니다. 사단이 그걸 좋아해요. 우리는 법에서 은혜 왕국으로 옮겨진 자예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배 끝나면 또 그쪽으로 또 들어가. 이게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 가족도 힘들고 자손들도 힘든 저주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큰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목 놓아 애치고 저도 할 일이 없어서 이걸 하겠습니까? 세상 가면 저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서 수입도 괜찮아요. 아니 저도 배울 만큼 배워왔고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왜 여기에 올인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섬기려고 하고. 섬긴다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 같이 형제 자매로 존경을 해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떠받쳐 주고자 하는데 떠받침을 받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래 잘 떠받쳐봐라. 너는 내 밑에 있어. 이런 식으로 대합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화인 맞은 자예요. 내가 떠받댔다면 나도 이것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떠받들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자세인데 이걸 왜곡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큰일인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거 잘해요. 이단들이 남을 정죄하고 이것저것 해야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천국 못 가 하니까 막 열심을 내가지고 어디 경기장에 모이라고 하면 그 공간에 다 모여요. 한 6, 7만 명이 모여봐요. 뭐 웅웅 하니까 야 여기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구원의 길이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진리의 길은 협잡합니다. 사람이 찾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줬잖아요. 진리의 길이 얼마나 협착한가. 세상 사람들은 즐겁고 웃고 떠들고 가는 그 길이 주님의 길일까요? 외로운 길이에요. 고독한 길이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계실까요? 나 혼자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버리운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또 예배드리는 이유가 왜 있는가? 그 성경책을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영생을 얻고자, 구원을 받고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오늘 기본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이 신앙관이 확 바뀌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성경이 무슨 말씀이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의 감동이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이 기록된 것은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냐면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그분, 예수님의 스토리, 그 스토리, 히스토리. 그의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인간의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인간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이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뭐야? 이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뭐야라고 하는 것이 왜 나올까요? 없는 자요, 본래? 없어요. 아니,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개인이 있는데 나는 뭐야? 쭉 나오잖아요. 머리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도 너는 본래 없었어. 우리 주님 무시해버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생각하시라고요. 냉철하게.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봐요. 나 오래 살고 싶고 나 구원 얻으려고 성경을 봐요. 그죠? 구원을 얻고자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본문 말씀입니다. 5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보거니와. 성경을 보는데 우리 인간들은 나 구원을 이루라고, 나 영생하려고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아니다라고 선언해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난 그래도 성경에서 구원받을 거야. 삐! 아니라니까? 삐! 하는데도 나는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종교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나 구원받으려고, 나 영생 얻으려고, 나 극락 가려고, 나 천국 가려고, 정말 영원한 생명 얻으려고 이렇게 성경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라고요, 종교.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 향하여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에서 구원 얻으려고 성경을 보겠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누구를 찾아야 되면 제대로 된 구원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질 않냐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본 사람들이 요한복음 5장 40절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나가 돼버려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 일이에요. 구원받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엉뚱한 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 이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줘 버려요. 자, 구원은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성경을 보지만 너희로부터 출발하지만 사실 너희가 구원 얻을 길은 없어. 내가 구원을 줄 거야. 내가 구원을 주는 자만 구원받는 것이지 너희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나 구원받아야지 성경을 연구하고 나 축복받아야지 해가지고 하는 것은 다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잖아요. 이 기본적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얻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욕심이에요. 여기 왜 이게 안 될까요? 이렇게 보는 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욕심. 구원을 얻고자 성경을 보는 욕심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욕심 가지고 무슨 노력을 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내가 금식을 했어. 금식을 하더라도 어떤 욕심 목표점을 줬고 내가 이거 주님이 안 해주면 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금식합니다. 이거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라는 욕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금식을 해봐야 아무 소용, 금식은 아무 금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성경에서 뭘 봐야 되느냐? 성경을 보는 이유는 누군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듣고 내가 구원받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을 보게 되는 혹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미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자의 몫이지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구원받을까 혹은 어떻게 법을 지킬까 이것만 위하여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죠. 성령이 꼭 계제됐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읽어져야 제대로 읽어지지 성령 받지 않고 읽는 거 법이에요. 법. 제가 법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누군가 전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는 자가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왜 성경을 그들은 안 갖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법으로 풀어. 법을 이긴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법을 이루었죠. 율법을 이루어서 뭘 보냈어요? 율법을 이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파발마로 뛰어온 자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뭐라고요?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고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데 이 말씀 상호하고 있나요? 성경을 자꾸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리 들어보세요. 한번 같이 읽자고 시작. 그러므로 이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 막 고소를 해요. 근데 정죄함이 없어.
고소를 해요. 법으로, 율법으로. 정죄함이 없어. 이걸 선언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 그래요? 근데 그 2절 말씀에 성령이 개입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라고 표현했지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어요. 죄와 사망은 날마다 죽이려고 하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그런데 이제 성령의 법은 뭐냐면 성령의 같은 대조적으로 법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는 법이 어디가 필요가 있겠어요. 성령인데. 성령은 자유함이 있는데. 성령은 우리의 이 얽매였던 것들을 해방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광복절 알잖아요. 광복절이 저 일본이라고 하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폭탄을 투여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뒤 국왕이 항복을 했어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마귀가 항복을 했어. 그러면 항복했다는 것이 전파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이 소식이 항복했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는 아니야. 아직 이 자유가 주어지지 않고 너희들은 얽매인 자야. 자유가 아니야. 해방 안 됐어. 라고 자꾸 뒤쪽에 와가지고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이죠. 교회를 해방꾼이 아니라 회방꾼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 성도들은 이 한국 강단에서도 말씀을 많이 들었겠지만 이 하나교회 강단에서는 그런 복음이 많이 그동안은 다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아느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 속에는 하나님께서 둘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고린도후서 3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어떤 자에게는 이게 그리스도 향기인데 그리스도 향기라고 표현해요. 전하는데 어떤 자들은 멸망자가 있고 구원 얻을 자가 있는데 이렇게 내요. 복음이 듣기 싫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듣기 싫은 분이 계시면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멸망한 자들은 사망의 냄새예요. 복음이 사망의 냄새로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듣기 싫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은 구원을 얻을 자에게는 뭐예요? 향기로 들려요. 복음의 향기. 그러니까 이 교회도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한번 보세요. 복음을 전파할 때 즐거워하는가? 법을 전파하면 좋아하는가? 법을 전파하는 이 멸망의 자식들이고 복음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있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이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볼까요? 이 뒤에 보면 3장 한 5절이나 뒤쪽에 보면 그리스도 향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향기를 맡으면서도 멸망의 그 썩은 냄새로 사망의 냄새로 코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는 냄새로 들려지는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면 두 가지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구별이에요. 하나님은 구별을 하는 이유는 어떤 자에는 천국, 어떤 자는 지옥, 이거를 갈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이렇게 갈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이 마지막 시대 현재의 심판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나오네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악이나 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망하는 자도 그리스도는 향기고 구원받은 자도 향기인데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어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일어나는 생명 냄새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죠, 우리가. 이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이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한 목사, 당신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 아니, 제 주장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그대로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전할 뿐이에요. 성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본문에 와서 다시 오면 성경을 보는 이유가 내 구원 받아야지 내 입장, 내가 죄인이 죄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죄를 투영한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 죄인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저기다가 딱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 반사체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저 마음 가지고 천국은 저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거 아닙니까? 그 그림이 반사체로 다시 오면 저 천국은 내 상상 속에서 생각하는 관념신이에요. 관념신. 내 생각 속에 갇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우상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우상을 숨기면서 난 예수 믿는다. 자꾸 말은 예수 믿는다고 점잖게 하죠.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한번 간단히 풀어서 한번 말씀해 보자고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느냐?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죠. 머리. 머리예요? 꼬리예요? 머리죠. 머리. 머리. 언제 이렇게 머리가 되었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어요. 이루셨다. 이루셔요. 이루셨다. 다 끝났다요. 완료, 완성. 그렇게 있잖아요. 완료된 상태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개를 숙이니, 고개를 숙이니, 고개를 이렇게 숙였는데 어디로 갔어요? 이 머리가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갔어요. 교회의 머리로. 교회 머리에서 이제 우리가 지체된 거예요.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립니다만 이렇게 교회 머리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 머리가 되는 거예요. 완성했기 때문에 완성된 것을 이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 머리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머리로 올 때 어떻게 왔느냐? 그리스도의 핏값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생길 거 아니에요. 백성.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룬 백성을 찾아내서 이렇게 결합시켜요. 결합체, 이 지체, 그리스도의 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 따고 와서 거기에 지체로 탁 붙여가요. 지금도 그러면 붙여가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전한 내가 붙여져서 예수님의 머리로 해서 내가 지체로 예수님의 속한 자로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야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대. 십자가에 우리 죄와 허물을 대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야. 이거 알라? 그러면 아유 갑자기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도 이렇게 결합돼요. 결합돼. 이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결합돼서 교회가 이루어진 이 결합체 그리스도 몸들은 여기에 누군가가 속해 있을 거예요. 누군가 다 속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뭐 할까요? 이렇게 교회 머리로 된 예수님의 지체로 참여하고 뭘 얘기해요? 자기의 잘난 맛을 얘기한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으뜸됨을 증가한다. 어떤 거예요? 두 번이잖아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 성경을 봐도 그래요. 이분들이 이제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 예수님의 공로에 관한 얘기, 예수님의 하신 일에 관한 얘기,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내용으로 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예수 다 이뤘다는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내가 이루려고 난리치죠. 여기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 있는 속하여 있지만 나중에 이거 빠져나옵니다. 처음에 속하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이단이 어떤 이단인지 아세요? 예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들어오지 않고 신용만 들었다가 떠나요. 그래가지고 이 지체 몸을 비방을 합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 거짓 사도들이 했어요. 엄하게 꾸짖죠,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됐으면, 자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한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음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돼서 우리가 지체로 됐잖아요. 지체가 됐죠?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몸. 예수님의 속한 자가 됐어요. 어딨냐고 왜 물어봐요? 예수님의 몸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 영적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아니, 예수님의 몸이야 당신이? 이렇게 눌러보고 아니 예수님 몸 아니잖아.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육의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몸된 경우로 이게 어디로 가요? 이게 아들의 나라로 가요. 아들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룬 나라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자체가 이 교회가 예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부활 우리 주님이 다시 심판하러 재림주로 오실 때 과연 요 속에 속했느냐? 요 속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과실을 맺으면 참 벌레 먹고 상품이 되지 않는 것은 흔들어 갖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고른 것들 아니면 실하지 못한 것들은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러고 15장에 포도나무 장에서 딱 붙어 있기만 해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여기는 뭐합니까? 요 속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저도 손과 발이란 말 많이 쓰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근원된 거예요. 손은 발, 몸, 요 속에 있는 사람을 서로 돕고 섬기는 자,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지금 교회를 설명을 하는데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는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와, 이 땅에서 나는 험난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 왕국에 이미 속한 거로 염려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별거 아닌 거예요. 누가 장난쳐도 별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해도 별거 아니에요. 너는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지만 나는 아유 별로. 이런 마음으로 넉넉히 덕근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성경을 이제 전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경 전반전, 그 다음에 구약 개론, 그 다음에 신약 개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단계별로 각 매주 그런 것들이 선포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성경의 한 부분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지 말고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뭘 나타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 속에 속한 자로서 주님께서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받고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데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피와 살을 마셨고 먹었기 때문에 육의 양식, 오늘 점심에 식사를 했잖아요. 육의 양식을 보더라도 주님의 피와 살로 대해요. 형제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흡수예요. 형제야 약한 자이지만 자매야 약하죠. 나는 강한 자고 생각했는데 내가 더 당신보다 약합니다.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체 높은 사람도 저도 만났고 또 지체 낮은 자도 만났는데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기관의 큰 장을 만나서 악수 한 번 했어. 그럼 내가 기관장입니까? 내가 어떤 한국의 뭐 대한민국의 우두머리를 한번 악수했다고 봅시다. 그 자가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럼 내가 대통령이에요? 우리는 한 번 악수하면 아이고 저 사람도 나한테 악수하면서 대단해.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산다면서요. 뭐 주님과 같이 사니까 내가 예수예요? 주님을 높이라고 주님이 함께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 안에 살아있다. 이걸 구비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을 신일합일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신내림을 갖는 그런 종교들. 내가 신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참여된 머리 대신 예수님, 주님께 붙어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로마서 8장 29절이나 30절 말씀 보면은 맏아들이에요. 장자예요. 장자. 여기는 다 차자들. 그리스도 영으로 그리스도 아들의 영을 받은 예수님의 맏아들이라면 우리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옆분에게 이해합시다. 형제님 인사합니다. 시작. 형제님.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성도들은 형제들이라고요. 여기에서 나는 누구야? 당신보다도 내 지체가 높아. 지체가 어떻게 같은 지체인데 왜 높아요? 이게 갈라디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대로 잘 말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예요? 우리는 안에서 어떤 사람, 우리 성도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서로가 어떤 관계인가 한번 보자고요. 읽어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자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 뭐냐, 유대 종족이나 헬라 종족, 이방인이나 어떤다고요? 또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남자 여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또 자유자나 종이나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전에 이 유대인들이 구원은 유대인에게 나왔다는 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있잖아요. 유대인이라고.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백투더 예루살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운동하는 거 성경을 잘못 본 사람들이에요.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여자나 남자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지체 안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서로 존중해야 돼요. 존중. 과연 하나교회는 그런 존중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존중이 일어난다면 교회는 풍성해집니다. 서로가 또 사랑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이유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다 미끄러졌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드러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을 때 그 속에서 나도 그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므로 성령 받은 모든 자가 이러한 것을 알게 될 때 서로 섬기며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주님의 품 안으로 함께 얼싸안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교회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찬송한 다음에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
위하여 용목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주부만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 할때 주이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께서 가진 기로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공동의회가 시작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